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간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이는 그 시작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정의 탄생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하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22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 존재의 본질이 어떠한가에 대해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또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곧 결혼이며 가정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25절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안에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의 사랑 또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은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말로서 하와를 대하지 않았고 한 몸을 이룬 부부로서가 아닌 철저히 자신과는 관계없는 마치 남을 대하듯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곧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에서 바라다 보이는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고 자신의 아내 하와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일한 질문이 하와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와의 대답도 아담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남편 아담을 대하여야 하는 하와의 마음이 늘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가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하와가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지만 않으셨어도 오늘 이와 같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그 삶의 한 구석에 분명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은 오롯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로 소개되고 있는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이방 나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복구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높이시고 원수와 대적들은 모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리 나아진 것은 없어 보였고 그들이 기대하였던 것만큼 좋아지지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외적인 번영과 성공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그들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한 거절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 모습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게 되었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럽혀지고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먼저 제사장들에게 물으셨는데요.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참된 경건과 거룩함을 몸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혀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한 나라의 존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사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종교만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 사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선지자 요나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하게 하셨던 니느웨 성읍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요나가 대충 전하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 우리아를 죽이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다윗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회개하였으며 나라를 다시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바른 삶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특히나 제사장들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경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정중하게 섬긴다는 뜻으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은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와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듣지도 않고 또한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가축으로 제물을 삼았던 것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제물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당시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송되어 온 총독을 더욱 공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의 통치자를 섬기며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에 열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롬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대하였는데 정작 그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말하며 여러분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젊은 남녀가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치장하고 단장하며 어서 빨리 가서 만날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가장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결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혹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르는 변질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역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 70년경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실로 장구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제사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의 예배를 받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또한 이 대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신 것처럼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곧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교회가 과연 문 닫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칭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솔샘교회가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합력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